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요, 남길 자요, 또 남겨진 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후대가 살려고 하면은 결국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후대를 살리는 그 유일한 그 사명자들, 제자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도 제자를 남기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후대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 중에 많은 기대를 하며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은 세 가지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선교대회요. 두 번째가 이제 산업인 대회가 있고요. 세 번째가 WR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그렇게 이제 산업인들은 주로 중직자들 포함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세 대회가 중요한데, 이번 12월 달에 드디어 중직자 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 보고 휴가 낼 사람들 가셔가지고 참여해 봐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들 휴가 내서라도 그걸 참여해서 정말로 이 우리 그 전도단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와요. 그래야 오늘 제목이 나의 황금어장인데, 나의 황금어장이 어딘가 찾아져요. 우리가 황금어장 하면은 그냥 뭐 전도가 많이 되고 뭐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전도 현장이 어디냐,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고 좋은 거 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세월이 좀 흘러가면은 분명히 은혜 안에 거하던 사람과 실력은 이제 은혜 밖에 있던 사람과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안에 있고 오직 그래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되어진다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뭐가 무너져요. 물론 불신자들, 구원의 대상이 없거나 하나님 계획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없죠. 그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데 성공하고 그 세상 권력 누리고 부귀영 누리는 사람은 절대 부러울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오늘 시간표가 와서도 모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오니까 엄밀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져야 인생이 바르게 방향이 잡히고 내 인생의 황금어장이 어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하든지 나 중심으로 어떻게 돈, 어떻게 하면 뭐 명예, 성공, 이것 때문에 목숨 걸거든요. 걸어봐야 복음 밖에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열심히 그래 살다가 공허할 때 정신 문제 오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지옥 갈 인생을 뭐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 대충 살지.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요즘 저는 어제도 제가 이 영화 하나를 보고 이제 드라마를 하나 쭉 보고 쭉 보니까요, 뭔 생각이 드냐? 다 보니까 나 중심. 나를 알아주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느냐? 내가 돈이 많냐? 돈이 적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예요. 그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복음 없는 사람은 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망한 것 때문에 예수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는 비밀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복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늘마다 잘 된다, 너무 성공한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간단해요. 오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럴 테니까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꼭 여러분들이 찾을 것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2달밖에 안, 2달 동안에 찾아야 돼요. 12달 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뭡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전 이것 때문에요. 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예수 믿고 답을 찾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 이유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진짜 믿으면서 답 찾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숨겨놓은 달란트, 재능, 기능, 업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숨겨놓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달란트,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죠? 아멘? 그거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뭡니까? 돈 되면 하나님 계획과 관계를 막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막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면요, 짐승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 우리가 불신자는 어차피 해봐야 수준이 불신자 수준은 짐승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본능, 뭐 넘어가니까. 근데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어떻게 돈 해가지고 예배할 관계없이, 돈이라면 예배도 때려치우고 막 하고,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리돼야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우리나라 아직까지 복음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일날 어떤 시험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주일날 나가면 돈 돼요. 그래, 주일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여기서 물론 어떤 단체에 있다가 어떤 주일날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는 뭐 제가 옛날에 보니까 뭐 한 달, 2달만 돌아온 당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거는 이유가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단순한 경제 때문에 주일을 포기하고 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게 뭡니까?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오히려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원칙은 빵꾸가 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예배 제1순위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제2순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돈 버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 그게 가입불이 안 돼가지고 예배는 놓치고 돈 버는데 한다. 돈 잘 벌죠. 좀 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사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다 걷어갑니다. 좀 심한 말을 왜 서로 못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기업, 업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배 현장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찾는 거예요.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한 나의 현장. 이걸 찾아야 돼요. 직장 가진 분들은요, 직장에서 내가 뭐 때문에 그 직장 들어가냐?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들어갔다. 그런 마음 먹고 시간표 기다리면 하셔야 돼요. 이거 관계없고 월급 받기 위해서 그거 들어간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는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와 선교의 관계 전혀 없이 무슨 직장을 다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죠? 그게 노예다, 노예.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노예예요. 그 사장이, 복음 전하는 그 회사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혹은 모르는데 불신자라면 그 불신자 놓여야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말씀 운동한 다음 그게 어떻게 바뀌죠? 내가 전도자요. 크게 하든 열심히 하는 게 이거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로 답을 잘 엮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서론부터 좀 강도 높은 메시지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운명이 딱 갇혀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심, 동중심, 성중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돈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성신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오직 뭡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뭡니까? 안 지나서나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와야 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에 묶여가지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요. 아무리 훌륭한 저기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나 중국의 수석 시진핑 이분들 다 뭡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요. 결국 뭡니까? 크게 권력 중심이요. 성공 중심입니다. 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샌드위치로 대한민국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육로로 길이 하나도 안 열린 대한민국,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왜 쓰시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 쓰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의 그 값으로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 사람의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증거로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젊은 분들이 빨리 깨달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데도 밖에 나가 살면 어떻게 살면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뭡니까? 또는 이제 그 어떤 직장의 룰을 따라서. 요즘은요, 함부로 어디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이나대를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올 1월 달에 가보고 오래간만에 가봤어요. 가서 이제 침방하러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수술을 해가지고 위에 혹이 났대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있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명찰이 서야 들어가요. 근데 나는 다행히 누가 들어가야 따라 들어갔거든. 올라갔다가 따라 들어갔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명찰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보안 요원이 명찰로서 내쫓는데 이렇게 엄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 풍속 따라 어떤 그 룰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결국은 복음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학교에서도 요즘 복음 못 자잖아요. 교사는 복음 못 자는데 애들은 전하면 된다잖아요. 그걸 렘넌트 키워야 돼요. 밖에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상담 초청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끼리 하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회사도 병원도 병원 안에서 뭐 자기들이 하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들어가는 막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사단의 전략인 줄 모르고 얘기해요.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얼른 탁 막아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쫓아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심부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마귀리 심부름하는 인생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통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정신병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심각해졌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로봇을 뭡니까? 시민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상 심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세월이 가면요, 로봇 인간이 섞여 살아요. 인간이 로봇 인간에게 종로로 탄다니까요. 이 과학은 발달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세계공화국 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참 심각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정신병자가 심한가 하면은 그 인도 같은 데 보니까요, 막 대낮에 사람인데 그 핸드폰을
영상을 찍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계가 오고 무너지고 되는 게 없으니까 뭡니까? 번모술수가 난무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거짓말 이런 게 막 습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더더욱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고치고 막. 그러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미래 소망이 없으니까 가진 소수에 부유한다나 뭡니까? 쾌락을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냥 뭐 마약하고 뭐 중독 빠지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의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중요한 걸 모르고 세상이 흘러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어디 이거 떼쳐놓고 말이야. 돈만 된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하면 예술도 온데가 안 되고 말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 재앙을 안겨주는 건지 모르고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신앙생활 안 되고 하면은 뭡니까? 아예 모든 걸 끊어가지고 빡빡 굶기든가 아니면 반 죽다가 살아나다 예수 믿도록 만들으니 그게 나중에 참 복이요. 그렇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유 맞춰지면 말이야 딱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나중에 그 지옥 갈 인생이 되면은 망할 인생이 되는데 그걸 그 정도로 어른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안타까워요. 난 밖에 보고 이러면 속이 타가지고 그런데 얘기를 하면 기껏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딱 들어보면요 또 뭡니까? 또 나, 돈, 성공이요. 여러분 대학 왜 갑니까? 우리 고3들이 있는데 대학 왜 가요? 전도 선교 안 하면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좋아. 안 그렇습니까? 심합니까? 이 정도로 비유를 하면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면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니까. 그렇죠? 너무 심합니까? 그러다 뭐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그래서 지옥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이제 분명히 3, 4대 저주 재앙되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선 1세대가 진짜 지금 모습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안 심어주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이삭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불신자, 하나는 신자 아닙니까? 이삭을 보고도. 근데 이 인품은 누가 나요? 에서가 났다니까요. 야곱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요. 그런데 언약이기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받았잖아요. 때로는 그래 저는 성질 좀 못되고 조금 좀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 가진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언약 심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언약 심어줘야 돼요? 내가 삶으로 심어줘야 된다니까. 삶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이와여 생을 들인 자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그 아이가 바뀌어요. 지금 아이들은 나중에 바뀐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뭡니까? 예수는 늘 말하고 떠돌아다니는데 아니더라. 두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자녀가 알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걔들 그걸 흘러가요. 흘러간다니까요. 저는요 에스겔에서 3장 16절 21절 말씀 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불신자에게 예수 이야기 안 해가지고 지옥 가면 이 책임이다. 사명자에게 사명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이 사명 감당 못하고 대충 살다가 지옥 같은 데 살다가 부끄러움 그거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네 책임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신자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고 사명 감당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가서 나한테 원망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이 렘넌트가 점점 망해가는데 앞으로 세상에 우리 후손이 망해가는데 렘넌트기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른들이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른들이 아이들 복음 들어가는 막고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나, 돈, 성공이 잡혀가지고 거기 노예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합시다. 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뭐 좀 있다가 고개를 그렇게 힘들고 뭐 폼을 잡고 다닙니까? 하나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은 어째 밖에 사람들 보고 우리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여기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운명에서 빠진 유일한 길이, 그러한 이 영적인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맞죠? 제가 지금 만일 젊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이럴 때에 한다 그러면은요, 나는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일단 한 주간 용돈 끝. 절대 안 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나오면 용돈 끝. 알겠습니까? 그게 유치부부터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 각인돼요. 초등학교 때 완전 각인시켜 놓으면 중학교 때 나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학교 때 각인시키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커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각인시키고 대학을 가고 이제 사회 나왔다. 요게 각인되어 있으면 가서 흔들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근데 여기 각인 안 되면 영원한 안녕이요. 근데 지금 영원히 안녕하도록 만들잖아요. 성공이 뭔데? 아닙니다. 복음 밖에서 성공은 말이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마귀 신부름 하는 건데 그게.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다. 13장 18절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를 인면을 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나눠졌지만 이 속에 다 그리도가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하나 분석하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니까 왕, 그죠? 희생제사는 그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임마들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성경 구절을 군데군데 3번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도를 설명했어요. 메시아를 설명했다니까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3가지 완성한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신약에 와서 이 사실을 성취시키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선지자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사장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요. 부활했기 때문에. 요 3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번은 마태복음 1장 10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이다. 이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 3장에 복음 전하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잖습니다. 그는 사도행 4장 12절에 공회 앞에서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 너희들 왜 살아가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고백을 너희가 먼저 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우리 후대에게 열방에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말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와서 그래 죽으셔야 됩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 못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삶을 부활하신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리스도예요. 이 지구 인류 역사상 6천 역사 속에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 아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전달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자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저 밖에 나가 보면요,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왜 예수 믿냐 하면은요, 복 받으려고 믿는데. 그러면 절에 가서 빌어도 복 받아요. 옛날에 구태도 복 받더라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복 받고 인생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영혼 구원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오늘 소란이 얘기했던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 따라해 전도자. 나는 전도자다. 그게 나의 거요. 그럼 내가 하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되니 그게 나의 업이요. 그래 이미 이제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돈 되는 거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 유익한 업종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되면은요 돈 벌고 대박 나요. 돈 버니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되고 돈 벌어요.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직장 가진 분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느껴받았는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나의 현장이고.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복음을 받고 났더니 사표를 냈대요. 아, 현장 간다고. 마침 그 교장이 사표를 안 받아줬는데 그 사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 교사만큼 좋은 현장이 어디 있어, 그죠? 나중에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올 줄 알았다고 줬다. 나의 현장이 어딘지 알아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 사람, 그죠?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하되 돈을 많이 버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 유익한 쪽으로 택해야 돼요. 택할 때 이미 택한 사람은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미 택하고 사는데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12년 직장 다니다가 이 언약 붙잡고 그만두니까요. 와, 사는 게 힘들대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해야지요. 나중에 신학교 나갈 또 하지. 처음에 교회 하니까 뭐 됩니까? 시청부터. 사실 우리 큰동가동이 대학도 못 보냈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지. 그때는 자존심 상했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데 거의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시골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고생을 하겠다 했지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미자립에서 벗어나요. 20년 만에 벗어나더란 말이에요. 20년을 미자립 속에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포장하고 다니니까. 왜? 못가는 포장도 해야 되니까. 20년 미자립. 그러면 나는 20년 뒤에 내가 자립학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을 냈으니까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조금 이뻐하셨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금방 언약 잡은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 기다리고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우리 세신자들이 때로는 좀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성급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으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어떤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끝났네. 아주 쉬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묵상이 내 거는 끝났네. 뭐가 끝났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가요. 지옥에서 벗어나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죠. 그렇죠? 그럼 뭐 하라고요? 결론. 전도와성 세계복음 하라고.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왜 밥 세 끼를 먹습니까? 뭐 때문에 산소 있는 공기를 마십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바르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 깨달아지면은요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 안에는 영이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도요 행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뭡니까? 속에 경일기요.
알겠습니까? 물론 어린 신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그래도 세계복음화. 이것이 딱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 틀려지네. 맞아. 옛날하고 달라. 뭔가 그래. 여유가 있어. 뭔가 돈이 많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은 뭐가 나온지 압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이게 발견되죠. 미션. 내게 오는 응답과 미션이 발견 딱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넣으라면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쩌고 틀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세계복음합니까? 틀렸어요. 그럼 돈 안 벌면 안 할 겁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 다 드리니 그렇게 고백 성경에 찬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한다 안 한다 아니 응답을 주셔도 하고 안 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야 돼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실해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을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대 단 5분만이라도 진실한 시간을 가지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5분 진실한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그동안 길들여져 온 악한 습관에 매여가지고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지금 미션이 발견된 이때 뭡니까? 성령 충만과 그리고 증거,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 뭐가 돼요? 증인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는 그래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여 앉아 있겠습니까? 내버려둬도 도망가지. 근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이래 보면 노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뭔가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만 안 보이는 사람 아직까지 눈이 들리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 볼 때 보여야 돼요. 저 양반은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10년에 20년 우리 교회 말고 밖에 보면 만나보면은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천명 소명이 딱 깨달아져.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절대로 필요도 이게 나와요. 지금 할 게 21가지인데 이게 한 가지 하나야 하나. 그래도 알면 결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어디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말씀 운동에 일심하고 말씀 운동에 전심하고 말씀 지속해야 되잖아요. 하다 말다 하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삐지면 하고 안 삐지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에이씨 안 하고 그게 무슨 일심전심 지속입니까? 아니요. 얻어맞아도 하고 칭찬받아도 하고 욕도 먹어도 하고 안 얻어먹어도 하고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지 그죠?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과 나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 오직이잖아요. 이때에 그렇게 말씀 10% 속으로 들어가라 1%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응답이 와요. 10% 속으로 들어간 유일성 응답 딱 받게 됩니다. 1%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실력 있으면 돼요. 그 사람 1%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왜? 나 봐라. 실력 있잖아. 내가 누군데? 나야 나. 사장이야 사장. 내가 판사야 판사. 나 얼마나 공부했는데. 야 진짜 밤을 고시 공부하는 사람 보니까요. 하루에 16시간 이하면 떨어지고 넘게 하면 붙는다고 이런 룰이 있어요. 머리는 다 비슷하니까. 그래 책을 누가 막 읽고 누굴 진짜 저기 이거 딸리더라 보니까. 내 옆에서 보니까. 내가 한 건 아니고 가서 봤단 말이에요. 구경을 했는데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해가지고 16시간을 못 채운다. 그럼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 똑같은 싸움이니까. 그런데 복음 밖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잖아. 복음 안에서 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글을 실력이 아니라 요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내가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딱 되어지면 유일생답 받고 재창조의 축복은 무슨 말이냐? 재창조란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쉬운 말 쉽게 표현하면 저 인간은 저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상하네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데 하는 일마다 되어져요.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젊은 분들요, 빨리 눈 뜨셔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좋은 방법, 모든 걸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그럼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들을 때는 하고 싶어, 그죠? 나가면은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24시 머리가 되셔야 돼요. 저는요, 늘 되게 지금 다니면서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선교지 늘 생각해요. 우리 현장은 선교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도도마가 갈 거 있잖아요. 그 그림 다 그려졌다니까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인도 가는 건 캔슬 됐으니까. 그럼 인도 받는 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늘 집중해 생각이 그게 오직이요. 그럼 뭐죠? 유증.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제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전도 선교입니까? 그도입니까?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도 안에서 주님 물어보고 해요. 주님 이게 있어요. 주님 일은 어떻게 물어보면 하면 그게 그리도 안에서 그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내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도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올 때만 장롱에 있는 성경을 문이 턱턱 털어가지고 온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매일 우리가 내가 학교를 가면 내가 왜 가지? 우리 학생들 그래야 돼요. 왜 가지? 공부하러 가지. 그죠? 공부 왜 하는데? 이건 안 해놓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기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기분 따라가지고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면 들어가요? 여러분 직분을 맡아도 그래요. 내 기분에 관계없이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열심히 설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저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잘하는데. 기분 좋으면 막 하고 기분 나쁘면 뭐요? 가서 이간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셔야 몰라요. 그럼 본인만 망하는 거 후대까지 망한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밖에 사람 보고 가서 살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밖에 사람 그런 사람 살리라고요. 말만 신자인 사람 살려야 돼요. 이 학생들은 한 번 몇 개 끝까지 해요. 하다 말다 기분 좀 하고 뭐 그게 인생 습관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절대 일 안 맡겨요. 난 열심히 사는데 될 리가 없지.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우물을 파라 그랬지, 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뭐 한다고요? 밥 굶는다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요. 복음도 몰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자, 지금 제가 오직 유일한 재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날 24시 늘 머리에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김기수 장로님 저 고객 있잖아요. 그죠? 고객을 하는데 어떻게 고객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복음의 눈으로 고객을 딱 봐봐요. 아, 오늘 고객 만나야지. 그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고객을 기도하다가 저 고객은 내가 자료를 뭘 주지? 준비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거 작은 것 하나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안 했지요? 안 한 줄 알겠네. 한 예로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게 기도고 그게 사모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또 시간표가 돼서 예수 얘기하려도 안 되다는 그냥 자료 쓱 주고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딱 보니까 사람 괜찮지요, 진실하지요, 자기 욕심 안 차리고 고객 편이 많이 봐주지요. 이래가면 딱 하니까 오늘 딱 주면은 저분이 준 건 읽어봐야지 이래 나와요. 저분이 준 거는 읽어봐야지. 저분이 준 거는 에이씨. 그게 인격이요. 전도자는 인격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뭐 이 나와서 김기숙 장로님이 야 이것 좀 읽어봐라 줬단 말이니까 나간 다음에 이씨 이랬단 말이요. 그러면은 물론 제 양반이 처음에 이제 보험 한달 때 나한테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걸렸는데 난 하지 말라 그럴 거 뻔하니까
미션을 줬어요. 그럼 이왕 한 거니까 절대로 내 욕심 차리지 말아라. 고객과 회사 중간에서 일해라. 고객만 생각하면 회사가 손해니까 회사 너는 중간에 서가지고 네 이익은 챙기지 말아라. 꼭 지켜라.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보험 들라고 얘기 안 한다더만. 그러니까 쭉 가니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삼성이 얼마나 보험 세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24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25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느 날 보니까 되어져요. 가서 말을 하고 전도지 들고 왔는데 하나 보험 들어주고 예수 믿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게 우리 후대기 남긴 증거가 딱 나와요. 야, 너그 아빠는, 너그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딱 보고, 맞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아이들이 입에서 우리 아빠 엄마에 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복음이 뿌리내는 각인된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된 사람이란 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이게 돼 있으면은요, 안 믿다가도 죽고 나서 죽은 다음이라도 뭡니까? 아, 그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위기 왔을 때 회귀 본능으로 교회로 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이, 우리 아빠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망했으니까 나도 안 믿어. 이래 돼버려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망한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럼 네 번째 결론입니다. 나의 황금어장은 어디인가? 찾으세요. 7 현장이잖아요. 복지 현장, 그 미자립 현장, 다민족 현장, NGO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되고, 난민 현장, 탈북자, 그리고 엘리트, 문화. 여기 그 임유연 자매 같은 문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음악을 가지고 나중에 힐링 그 캠프 같은 한다거나 피아노를 가지고 다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죠? 해야 돼요. 그쪽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미자립 어떤 사람입니까? 미자립이 같은 성도인데 안에 불신자인데 미자립 된 사람, 그러니까 수급 대상자다 미자립이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도록 뛰어넘도록 해주는 게 미자립 전도요. 여러분들 미자립은 불쌍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왜 미자립 남한테 미자립은 남한테 뭡니까? 도움받고 구제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구제받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 실패작입니다. 맞죠?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연금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민족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린 다민족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 지금 2층에 11층에 놨는데 저는 거기든 여기든 어느 한쪽을 다민족 센터로 좀 만들든가 뭐 당회장 없어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쉼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트. 왜서 엘리트가 중요하냐? 복음 가진 엘리트는 세상을 뒤바꿔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복음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복음 가진 대통령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보면 아는데 그분은요, 정말 재헌국회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 시작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래서 재헌국회인지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라. 재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싸우죠. 어떤 거는 우리가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재헌국회 해야 된다. 그지? 이유가 있어요.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 보면 돼요. 뿌리는 맞는데 왜서 재헌을 강조하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본 거예요. 시각이 그래 달라요. 하나님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그겁니다. 기준을 그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황금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은 이걸 찾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